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쓰고 얼마 안 되어서 곧 썼어요.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거기에 멈춰서면 안 되고 힘써서 배워서 신앙 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것을 알아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진리를 배워야,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익혀야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모르면 미혹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말세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그러니까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계시가 온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세상 마지막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서 베드로가 다 공부해 봤는데 애매한 부분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남겨둬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주님께서 다 완성하실 거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 마지막 이야기 스토리를 쭉 정리해서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면에서는 참 솔직하기도 하시고요. 바울의 글을 다 공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열심히 힘써 배우기 때문에 진리를,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 덕의 지식을, 그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대하는 그 신앙의 그 진보가 있는, 신앙의 성화와 성숙과 성장이 있는 그러한 이 삶을 살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서를 보내고 얼마 안 되어서 이 후서가 따라갑니다. 그 바벨론에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로아노가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보비로 믿음을 함께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성화의 과정과 함께 악의 활동과, 그리고 이제 악의 활동이 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권고의 내용들입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편지 형식으로 또 기록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다 기록했느냐 하면 베드로가 곧 순교당할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또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본인이 별세하고 난 다음에도 이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고가 생각나서 다시 진리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 글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같이 봅시다.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그런데 줄천하셔야겠죠,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질 거다. 알아야 더 많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도 주셨고 이 땅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지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삶의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는 자기의 그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또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을 또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을 요한복음서에서는 아주 명료하게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피하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합니까? 적어놓으세요.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다.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실제로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시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한다. 무엇에 대해서? 믿음의 그 윤리와 도덕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다가 모르고 믿으면 미신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윤리와 도덕이 필요한 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식이 필요해요. 이 덕에도. 그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걸 알아야지 엉뚱한 것을 더 알려고 할 필요 별로 없어요. 거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만큼 알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을 모르면 그거는 태만이에요. 태만. 맞습니까? 근데 신앙인인데 성경보다 다른 것을 더 보태게 되면 그거는 교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주신 교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진리는 완전하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이 진리에 대한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합리적인 사고방식 뭐 다 좋은데,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가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다 좋은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이어봅시다. 지식의 절제를, 그 절제에는 또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를. 그 인내에 또 경건함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지만 흡족하게 될 것이고, 신앙이 우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세월을 아껴가며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 맹인 같은 존재예요. 말씀을 안 배우는 사람이다. 그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본 사람이야, 전혀. 무슨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건 완전히 그냥 영적인 소경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된 것도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야 한다. 너희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그게 뭘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것, 부지런한 것.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않을 것이다. 그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더욱 힘쓰는 이것이 있어야 실족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같이 한다면, 그러니까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데 더욱 힘쓰는 이 일을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이런 믿음하면 베드로만한 분은 없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물리까지 걸어봤던 분이니까. 근데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일해보니까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 같은 분은 정말 바르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힘있게 일하고 진리를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바울의 모든 글까지 다 섭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는 데 있어서 더욱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을 써야 한다.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그 진리에 서 있는데,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내가 이 장막이 들 동안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 내가 여긴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망한 줄 알고 있다. 예수님 말씀대로 곧 순교할 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때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오해가 신학계에 있는데 많은 또 독일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같은 거 안 믿거든요. 재림도 안 믿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뭐 천년왕국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재림 이후에 있는 것인데 천년왕국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사람들이 그냥 믿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나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지어낸 얘기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그런 말이 이미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말이 생긴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 이것은 우리가 교묘하게 만든 그런 그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봤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실제로 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뭐 경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다 들었지 않냐, 그 말씀을. 구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러면 딴 말 할 수 있겠느냐. 지어낸 얘기겠느냐. 이게 당연히 역사적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지.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 옳을 것이다. 구약을 부지런히 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예언대로 오신 게 확실하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이라는 책, 이때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아직 신약이 확정되기 전이거든요.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어서는 안 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 아니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3년만 가르쳤고 그리고 성령 오셔서 다 기억나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다 정리하는 정도이지 이미 성경에 대한 해석은 성경이 다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대한 해석은 신약에서 완결된 것이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교회가 알아야 될 해석은 바울이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의 글을 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또 요한이 다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다 스스로 성경을 다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들으면 돼요. 알아들으면 돼. 이어봅시다. 성경은,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까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누구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누가 있다고요? 구약에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거짓 선생들이 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그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갖고 들어와. 다른 것을, 다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딴 것을 자꾸 갖고 들어와서 혼잡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 중에 신비주의 영성이라는 것은 진짜 치명적인 악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탁하셨잖아요. 그 미혹에 주의하라고. 이어봅시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그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럿이 그들의 그 호색한 것을 따르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이 진리의 도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비방을 받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호색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탐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아요. 하나님께 헌금 바치는 방법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는 쥐어짜가지고는 자기 배를 불리는지. 성경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헌금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것. 감사함으로. 그런데 뭐 헌금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탐심 가지고 그렇게 이상을 지어내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일천번제 같은 거예요. 일천번제. 1000번을 바치라. 대체 누가 그런 이상한 말을 합니까?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 지옥에 던져, 이때의 지옥은 그 궁극적인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타르소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제로 이 옥이 어떤 옥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언어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령들 중에 하나님이 활동하기를 허락하신 악령도 있고 또 악령들 중에 너무 악한 것들은 미리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미 무정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 당신의 때가 안 되었는데 자기들을 무정에게 집어넣지 말기를 강구하는 귀신들 모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이 검증하고 연단하기 위하여 활동할 정도로 허락하셨는데 너무 악을 행하면 그러면 잡아넣는 모양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어두운 구덩이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실 겁니다.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셨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우리가 이런 과거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땅이 멸망받았던 또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그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거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는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기 때문이었다. 주께서 경건한 자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또 불의한 자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할 날까지 지키시며 또 특별히 육체를 따라가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아주 당돌하고 자경하고 떨지도 않고 영광 있는 자를 아주 비방하는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단자가 이 땅에 활동할 때 천사들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 그 알지 못하는 것 비방하고 그의 그 멸망 가운데 멸망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 기뻐해. 낮에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낮에 너무 놀고 낮에 너무 즐겨. 특별히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낮에 너무 놀러 다니지 마요. 특별히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낮에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야지. 그런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 이거는 점과 흠이라. 또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그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 속임수로 하는 말이 이 다른 번역이 좀 있습니다. 유혹거리로 즐기고 놀며, 그런 거예요. 유혹거리로. 또 음심이 가당한 눈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이에요.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을 해.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틀어먹어. 탐욕에 영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는데 그는 불의의 삿을 사랑한 사람이다. 삭군 목자의 대표가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이죠. 자기의 그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그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 셈이에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존재라. 목사인데 성경을 몰라. 진리를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있는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오히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익하는 자다. 진리를 찾아왔는데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거짓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자고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중에 단 한 절도 빠짐없이 다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분적으로 하고 만다. 부족하게 한다. 그럼 다 부족한 목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목회자가 할 일은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읽어주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두 번째는 그 읽어주는 말씀을 알아들 수 있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교훈하라는 거예요. 권면. 이 세 가지 일에 창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말고 딴 거에서 뭐 할 겁니까 대체? 그래서 거짓 선생 되지 않도록 여러분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어봅시다.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헛하는 자랑의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또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고 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까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게 된다면 또 그 죄에 지고 만다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거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낫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는 엉뚱한 짓을 하면 그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참된 소탐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 그에게 응한 거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개의 편지로 너희의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서 그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과 구약 성경이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그 것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겠죠. 뭐 당연히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부지런히 알아야 될 것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을 늘 일깨워 주려고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짓에 악에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 종욕 따라 행하고 조롱하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또 물과 묻이 나누어지고 그 궁창 위에 있는 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어지고 그 물에서 묻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창조에 대해서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었는데 노아 홍수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의 심판,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결국 이제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이 땅은 어떻게 해요? 마치 체질이 녹아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 땅은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또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테니까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릴 것이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테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이 끝이 올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경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서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 하늘의 불에 다 풀어져 버리고 물질도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지만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것은 천년왕국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풀려져 버리고 그리고 진동하는 것이 변동되어서 진동하지 않는 새하늘 새 땅이 오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천국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는 것은 영원에 속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인 하나님 계시던 천국에서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눌 궁극적인 천국을 계획하실 때는 이미 모든 게 다 계획되어 있고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누구라도.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부지런히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 돼, 전해야 돼. 전해보면 택한 백성은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천국 백성 되지 못할 사람들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는 영혼에 속한 것이고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정이라는 것은. 이어봅시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그 오래 참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그렇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쓴 것 아니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데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원만히 이해될 때까지 몇 번 더 반복해서 읽어봐야 돼요. 앞뒤 문맥을 고려해 가면서 또 다른 책을 다 참고해 가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때까지 억지로 자기가 풀어가 버리면 엉터리가 되고 말아요. 이단들이 왜 이단되었냐? 성경을 다 억지로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따져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 버리면 그것밖에는 얘기 안 하니까 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다뤄야 돼. 부분적으로 다루면 억지로 풀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은 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전체를 보고 순서에 따라 보고 반복해 봐야 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까 무법한 자들의 그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늘 조심해야 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한다. 이게 유언 같은 말씀이었죠.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베드로 사도께서 공부하자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30 넘을 때까지 물고기 잡고 학문이 없었던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도로 일을 하면서 이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진리를 배워야 되는구나, 진리를 익혀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아주 절감하시면서 본인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정리해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또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격과 그 실력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해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어서 그 요한 1서, 2서, 3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